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13절에. 그런데 그 배경,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어요. 다시 바닷가.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그러니까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다는 건 전에 나오셨던 바닷가에 또 나오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어느 바닷가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가버나움 앞에 있는 바닷가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그 다른 특별히 무슨 사마리아, 예루살렘 또 저기 뭐 시돈 지역 또 거라사 이런 특별한 장소로 가시지 않는 한 머무셨던 예수님의 본 집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의 인근에 있는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나가셨던 그 자리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였을까요? 역시 또 원래 나왔던 그 사람들이 나왔겠죠. 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다시 바닷가에 또 그 자리에 모였겠죠. 우리도 오늘 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다시 바닷가에 나온 겁니다. 우리도 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왔죠. 그리고 비록 여기에서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지만 우리는 비록 큰 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한 무리가 지금 다시 바닷가에 나온 겁니다. 다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왔죠. 이 주님이 그 어제의 그 바닷가에 다시 나오시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또 가르치시는데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바닷가도 반복되고 사람들도 반복되고 주님의 말씀도 반복되고. 여러분 세상의 반복은 지겹습니다. 반복은 지겹죠. 반복하라고 하면 진짜 지겹죠. 반복적인 일은 참 지겹죠. 돈을 버는 반복도 사실은 지겹죠. 근데 돈이 벌리니 반복하죠. 직장생활 지겹죠.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 지겹죠. 근데 안 나갈 수 없죠. 안 나가면 그 반복을 안 하면 돈이 안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는 거 지겹고 또 돈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반복은 지겹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반복은 지겹지 않습니다. 왜 지겹지 않을까요? 그건 영원한 진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컨텐츠가 달라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세상의 반복은 지겨운 것이고 지루할 수 있는데 주님의 반복, 하나님의 반복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겹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를 여러분들 오래 섬기고 우리 교회들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한 교회를 오래 섬기고 심지어 한 목사의 설교를 매주 반복합니다. 저도 반복하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십수년, 수십년 반복적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얼마나 지겨운 일입니까 이게. 그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지겨운 일이에요. 설교든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든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뭐 다이나믹하다고 해도 그 형식만으로 지겹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지겨운 일이 아니라 삶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 봐. 나만의 주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형식적으로는 되게 지겨워요. 지겨울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어요. 한 교회, 늘 그 바닷가, 늘 그 교회, 늘 똑같은 얘기, 뭐 또 늘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목사에 심지어 저는 다른 교회 어떤 목사보다도 반복을 잘하는 목사 아닙니까? 하던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안 한 것처럼 또 하고 한 얘기라고 하면서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복은 진리의 복음이라면 그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반복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삶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복도요
힘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반복도 꾸준히 계속하면 진짜 능력이 돼요. 생활의 달인 보셨죠? 생활의 달인. 그걸로 밥 먹고 살잖아요. 생활의 달인들이 반복하니까 수도 없이 반복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김연경의 리시브. 김연경이 배구 선수인데 여러분 왜 그 김연경이 최고의 연봉을 받는지 아세요? 공격을 최고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연경보다 공격 잘하는 선수들은 브라질, 세르비아, 터키에 더 많습니다. 근데 왜 김연경이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아냈을까요? 오히려 리시브에 있습니다. 그 키에, 그 공격에 잘 받는 거야. 수비를 잘하는 거야. 다른 선수들은 수비가 안 돼, 김연경만큼. 근데 공격은 다 잘해. 김연경도 더 잘해. 근데 배구는요, 공격만 잘해서는 소용없어요. 공격을 잘하려면 수비를 잘해야 되거든. 리시브가 잘 올라와. 여기 우리 배구 선수 3명 있잖아. 그지? 딴짓하지 말고. 자, 배구를 잘하려면, 공격을 잘하려면 리시브를 잘해야 되잖아. 그치? 리시브가 안 되면 공격이 뭐, 김연경 15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리시브가 엉망이면? 김연경이 어려서부터 리시브를 엄청 훈련한 거예요. 김연경이 원래 키가 원래 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작은 선수였어. 그러니까 작은 선수는 공격보다는 리시브를 많이 해. 리시브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야. 근데 갑자기 키가 훌쩍 커버렸네. 그러니까 공격도 잘해. 그러니까 리시브가 잘 되고 공격을 잘하니 여전히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은 만약에 오늘 훈련한다면 무슨 훈련한다고요? 리시브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힘이 있습니다. 유도에서 금메달 따려면 업어치기를 잘해야 돼요. 딴 거 소용없어. 업어치기를 잘하면 돼. 수도 없이 업어치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은 지겹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메달 따요. 세상의 반복도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겨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반복하면 우리 삶에 진짜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도 선수가 왜 금메달을 못 따느냐? 그 업어치기를 늘상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삶의 권세가 없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진리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죠. 이 진리의 복음을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지루하지 않은 반복. 지루하지 않은 반복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반복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종생명샘교회의 예배가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오신 것처럼 이곳이 다시 예수님의 바닷가가 돼서 예수님도 지루하지 않은 반복으로 말씀하셨듯 우리도 이 지루하지 않은 반복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반복을 하셨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는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어요. 자,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날마다 다른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도 그 컨텐츠도 반복적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 나오잖아요. 가르치시다라고만 나오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저 앞에 1장, 오늘은 2장이잖아요. 지금 1장 앞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있어요. 첫 일성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 갈릴리가 뭐야? 그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 1장부터 이제 바닷가에서 시작하셨는데 2장에 보면 다시 바닷가.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계속 반복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반복하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대. 하나님의 복음을 반복하셨겠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반복은 야,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얘기를 반복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아까 지금 이 1장에서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셨을 거예요. 그걸 반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반복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 내용의 실체가 뭐냐?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이 지나고 바로 14절에 그럼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레위 같고 별명이 뭡니까? 이게 마태예요. 마태복음 할 때 마태.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 레위. 똑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는 레위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의 그 이후에 마태가 등장하는 거야. 이 마태라는 인생이, 마태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마태의 삶이 보여준다 이거죠. 자, 마태의 삶을 볼까요? 이 레위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4절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죠. 세무소.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리.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무소 공무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시켜주기만 하면 땡큐지만 모태한달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세리가, 마태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나 공간복음이나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만나는 요 장면에서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 잘 몰라. 근데 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요 때는, 마태복음에도 9장에 보면 마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그 만난 일을 마가나 마태가 기록하던 때랑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 잘 생각해요.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바라보는 그 장면을 기록할 때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그 마태의 세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그 마태를 부르시네. 이 기록할 때 그런 희열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요 당시에 만날 때는 뭐 잘 모를지 모르지만, 맹숭맹숭하게 만났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요 기록을 할 때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천하의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세리 마태를 만나시기 위해 세관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부르셨구나. 야, 예수님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를, 그 마태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날 그날 부르러 가셨구나. 이 기록할 당시 얼마나 희열이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제가 늘 말했지만 다시 한번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여러분, 이 당시의 세리는 이 마태가 앉아있던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세관의 자리는 마태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의 삶의 자리예요, 그 세관이. 그러면 마태의 삶의 자리인 그 세관은 어떤 자리냐?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예전에 이렇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그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를 다루고 있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그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를 다룬 드라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친일파 매국노가 나와요. 친일파 매국노 이제 이땡땡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친일파 매국노가 죽었어. 매국노 한 사람 죽었어요. 친일파 매국노가 죽으니까 시체가 생겼으니 이 시신 그 죽음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신도 수습하고, 그걸 이제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선, 그 당시에 대한제국 조선에 가서 이제 당신의 이땡땡이 죽었습니다. 이거 처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야, 그놈 새끼가 왜 조선 사람이야? 일본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래. 왜 그놈 새끼는 조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 싶어서 이제 일본한테 가가지고, 일본 공사한테 가서 일본 사람한테 이땡땡이 죽었습니다. 이거 처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일본 사람은 또 뭐라고 하겠어? 그놈 새끼가 왜 일본 사람이야? 조선 놈이지. 이렇게 된 거야. 공중에 떴네. 이 당시 세리가 딱 비슷한 거야. 이때 당시의 세리가 딱 비슷한 거야.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사람의 앞잡이가 되고, 그리고 세리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자기도 착복하고 위에도 돈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세리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냥 죄인인 거야.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 입장에선 유대인에게 가면 뺨 맞고, 그렇죠? 유대인에게 가면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죄인이라고 그 쫓겨나지. 일본 사람한테 가면 받아줄까요? 일본 사람은 또 무시하지. 저놈의 새끼는 우리 집에 개 노릇을 하는 애지 무슨 저 일본 사람이겠어? 저 로마인이겠어? 저건 그냥 우리가 기르는 개지. 그러니까 여기선 뺨 맞고 여기서 무시당해요. 그러면 자, 세리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는 뺨 맞고 여기서는 무시당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지. 뭐야? 그게 돈인 거예요. 절대 포기 안 돼.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라. 우리는 뭐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세리는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거 포기했다가는 인생이 없는 거야. 없는 거. 여기서 뺨 맞지, 여기서 무시당하지. 돈 하나 아니면 세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나이는 들어가지, 뭐 돈은 많이 벌렸다 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으면 여기서도 수습을 안 해주고 여기서도 수습을 안 해줄 텐데 어디에 기대어 살겠습니까? 여기는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는 없고, 그게 세리야. 지금. 세리라는 삶의 자리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일어나고 싶어. 근데 일어나지질 않아. 이게 세리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에 얽매여서 스스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그게 세관이에요. 지금 마태 자신도 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죠. 근데 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한들 변할 수가 없어. 스스로는 안 돼. 절대 못 일어나. 여러분 이 마태가 얼마나 변하고 싶었는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는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곧장 일어납니다.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이 탁 부르니까 금세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쫓습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죠. 마태에게.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니 세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 이 삶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세상의 종이 돼서, 마태 입장에서는 돈의 노예가 돼서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첫 일성이 뭐라고요? 반복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죠. 예수님 가까이 오셨어. 그리고 세관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졌는데 일어나잖아. 그게 회개의 시작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이 뭘까? 마태의 삶을 보는 거야. 그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수 없어. 스스로는 안 돼. 도저히 변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르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나를 부르시네. 세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세관에서 일어났어. 회개가 시작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삶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아까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세관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직장 포기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제발 직장에 들러붙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진짜 이 직장을 때려칠까요? 제발 때려치지 마. 붙어 계셔. 제발 그만두지 말고 붙어 계셔. 세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직장 때려칠까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목사님 그럼 내 인생에 막 어마무지한 급격한 변화,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면요 당장이라도 그 변화를 일으키세요.
욥쓰러 가시는 거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쳐 넣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관에서 일어난다는 게 뭐냐? 직장 그만두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세리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매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매어서, 근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바쁜 거 좋아요. 바쁘세요. 그래야 삶이 성실하게 사세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남들보다 더 폼나는 삶을 추구하죠.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남들보다 정의로우십니까? 그럴 수 있죠. 남들보다 착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남들은 속이고 살지만 나는 안 속이고 삽니까? 잘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바른 생활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건 남보다 악한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정하고 정의롭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당연히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까? 그 삶에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2절은 누가복음 5장이 이 마태와의 만남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다 등장해요, 이 마태와의 만남을. 근데 누가복음에선 이 마태와의 만남의 마지막 정리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던 이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 평가하느냐, 5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잘 살아요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이 삶에 들러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나 혼자서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 인생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동시에 이제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자리가 주님과 상관없다가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해결사를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해결해 줄 사람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영어로는 Lord, Master,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는 장면도 마태복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마태가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간 겁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잡수시는 장면 나오죠. 오죽 중요한 장면입니까? 함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세리가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 알죠? 삭개오도 자기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모셔요? 집으로 모시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마태도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는 거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이 우리 함께 지체이기에 먹는 일을 준비하고 먹는 일을 처리하는 일에 제가 조금 에너지를 덜 써보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는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요. 심지어 저는 헌금도 하고요. 저는 기도도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되게 멋진 말 같지만 우습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우리는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속아 넘어간 게 그거잖아요. 야, 네 선악과를 먹어봐.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어. 홀라당 넘어가죠. 말이 얼마나 멋져.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말을 바꾸면 네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주인 되어 살 수 있어. 이거 먹어봐.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네가 책임져야지. 홀라당 먹어버리죠. 그게 속임수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고검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한 글자에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으니까, 자, 한 글자에, 무슨 글자에 무너질까요? 암입니다. 우리는 한 글자에 인생 무너집니다. 목사님, 전 너무 행복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요. 돈도 잘 벌리고요. 제가 너무 평안해요. 암입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돈 많고 여전히 건강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승부처 앞에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다 이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영원한 승부처 앞에 설 텐데 그때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집니다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할 때 가장 폼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암에 안 걸리는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죠. 암에 안 걸리는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암 복판 앞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 그 행복,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모시는 삶이죠.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권세예요. 세관에 앉아서 그 세관이 아무리 부지런을 떨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게 세관이면 내 인생을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공고한 인생 가운데 나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상황,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고 네 인생 너가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인생, 그게 가장 폼나는 인생이에요. 가장 평안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아까 15절 보셨죠. 삭개오의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졌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때려잡고 잔치를 벌이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잔치가 일어나는가 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보면 잔치가 벌어지나 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복되고 폼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바쁘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회개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쁘다고 주님하고 좀 상관없어지고 게을러서 상관없어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지고, 사람하고의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자꾸 상관없어지고, 내가 근심에 빠져서 예수님 놓치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네 인생의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바쁘다고 핑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라고. 그러면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잔치가 벌어질 때,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 마지막 잔치 얘기. 추상적인 잔치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마음이 생기시면요, 진짜 잔치를 벌이세요. 집에서 차리는 게 어려우면 밥이라도 사 드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모셔야 되잖아. 그쵸?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초청해도 이게 다시 내려오시기는 어렵잖아, 지금. 나라도 초청하세요. 나라도 불러.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밥을 먹어드릴게. 아니면 나한테 밥이라도 사달라고 하죠. 목사님,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고, 내 자리에서 일어날 마음이 있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가 정말로 잔치를 벌여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밥 좀 사주십시오. 사드리겠습니다. 잔치를 벌이세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물 잠깐 흘렸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마세요. 잔치를 벌이세요. 잔치를 벌이세요. 이 음식, 이 오늘 한 끼의 저녁 식사는 잔치를, 이 삭개오의 잔치, 마태의 잔치, 당자의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처럼 잔치를 벌이세요. 그리고 그의 증거를 남기세요. 꼭 저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 리더를 초청하시든지 우리 목장의 식구를 초청하시든지, 이 잔치는 내가 회개하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잔치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지만 당장 예수님 육신으로 다시 안 내려오실 테니 우리 함께 잔치하자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잔치를 벌이세요.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회개하고 복음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대?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또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게 또 나오잖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여는 게 뭐야? 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감정에 완전히 눌려서 그 분노의 감정에 눌려있던 거 일어나라고. 아니, 회개해야 된다고. 너는 그게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고. 그 세관에서 일어나라고. 그 게으름 속에 빠져있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네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회개하고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잔치가 일어나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